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그것이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 취직을 하면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생활 같은 습관 같은 것을 계속 내 주장대로 그 직장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활이 회사에 요구하는 것과 맞지 않더라도 회사의 모든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그 시간에 출근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곳에 맞추어 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려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직장을 얻은 것과는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부르심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또 죄에서 성결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분리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이며 그가 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한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여 주셨습니다.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장차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겸손은 성도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로 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겸손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합니다. 성도들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그리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것, 이러한 성품을 우리에게 지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한편 본문에서 이렇게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이 성품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겸손을 보이신 모델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셨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겸손의 그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종의 형체로 성육신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섬기는 모범을 통해서 우리의 그 겸손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 것과 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들은 날마다 자기의 옛 본성과 자아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성도 각자가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세워줌으로써 또 교회 공동체 전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 역시 성경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또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온유함은 약함으로 인한 온순함을 의미하지 않고 강함을 절제함으로써 부드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로서 전능하신 분이면서도 온유하셔서 무익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이르시고 오르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능력과 또 권세를 가지면서도 온유로 죄인들을 참으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하셨기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이웃을 향해 동일한 온유함으로 안으로는 그리스도의 강한 심장을 가지고 밖으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래 참음도 온유와 함께 사랑작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죄를 많이 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과정 중에서 탈락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다른 지체들을 향해 또한 자기 자신들을 향해 오래 참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 안에서 지체된 우리 모두를 마땅히 용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평안이라는 줄을 가지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이라면 24시간 우리가 주님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다툼과 싸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 또 사랑 안에서 다른 모습들을 용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우리가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고 서로의 음성이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 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잘 알기에 참으로 그러한 모습은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24시간 우리는 매일 주님과 동행함을 알기에 절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일은 우리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 말씀에 하셨습니다. 우리는 힘써 지키는 것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과 천국에 사는 것이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싸우지만 천국 가서는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짓는 일이 있지만은 천국에 가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죄를 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툼이 있고 아픔을 겪지만 내가 천국 가면 기뻐하면서 살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는 그대로 천국 가서 사는 것입니다. 예전의 말씀 중에 식탁의 교제가 천국에 가서도 그대로 이 식탁의 교제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의 삶이 그대로 가서 누리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야 그대로 천국을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처럼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옛 과거를, 우리의 옛 모습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말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은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요, 이 땅에서 천국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 갔어도 그것 자체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실 때에 정말 돌 같은 제 마음 때문에 참 힘들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차를 타고 오면서 목사님께 지금의 그때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뜻밖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를 주님처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한 분 어머니를 섬긴 것을 참 잘했다고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고자 다짐했을 때 마음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고 모든 상황이 감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어르신인 어머니께 너무 죄송했지만 어머니의 그 투정이 아이처럼 너무 귀여웠고,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이가 어리광을 부리고 투정을 부리는 모습이라서 웃음도 짓고 어머니의 모습이 한편으로 참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마음만 바꾸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이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제게 주셨더라고요.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때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셔야만 우리는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에스겔을 바이블 성경으로 들으면서 읽는데 이 말씀이 내 심장에 와 닿으면서 그때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얼마나 감사한지 한참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본성은 참 이기적입니다. 내 중심으로 또 세상은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본다며 내 본성대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은 겸손해지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내 성질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 성질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내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내 마음을 제거하고 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 바꾸는 일은 내가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고요. 내 마음에서 돌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의 정죄가 생길 때는 참으로 그때는 위험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행여나 우리 마음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미움에게 내어준다면 참으로 그것은 너무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러한 틈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안다면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없고 또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저절로 되거나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때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값진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한 사람들을 부르신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므로 반드시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부름받은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